지구상에는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나라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주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75억이라는 인구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두 분류를 성경은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굉장히 언짢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악인이라고 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의인이라고 할까? 이거는 어떤 개인의 말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지구상의 75억의 인구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의인이 가는 길과 악인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의인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길이고 악인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안 계신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의 결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들입니다. 근데 그 의인들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성경대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들, 평신도가 됐던, 목사가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청년부가 됐던, 주일학교가 됐던, 중고등부 아이가 됐던,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기도는 너무너무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필요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국가를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힘을 바로 이 기도 속에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명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이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는 기도가 어느 정도로 힘이 있고 어느 정도 파워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란 말이 뭐예요? 똑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제작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죄의 성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품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만 우리하고 직분이 다를 뿐이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평신도가 아니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합 왕의 왕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을 자기 신으로 지창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LG 세탁기를 지창금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을 지창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결혼 지창금으로. 왜? 바알하고 아세라는 부부예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여자예요. 근데 그 바알은 하늘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땅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땅의 생사복이나 그 다음에 농사의 생사복이나 그 다음에 짐승이나 이런 땅의 모든 세계를 아세라가 지배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비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들을 바알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자기 나라의 나라가 훨씬 더 부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이끌어가는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전부 다 사형시켜버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다 거기에 억압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신에서 유일신 신앙에서 차츰 떠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간에 아마 6개월만 비가 안 오면 난리 날걸요.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아마 1년 비가 안 오면 초토화가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늘에서 비를 주면 하나님은 영광을 전혀 못 받고 더 이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봐라! 이 비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하면서 그들은 훨씬 더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하나님 지금 비 주면 안 됩니다. 쟤네들한테 비까지 내리면 이제는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리고 이제 바알신을 숭배할 겁니다. 엘리야 기도 하나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 들으셔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요, 초목도 다 말라 비틀어 죽고, 여러분 짐승도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도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됩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는 쌀이 날 수도 없고 곡식이 날 수가 없으니까는 모든 사람이 아사 직전인 거예요. 직장도 마비고 사업도 마비고 기업도 마비고 국가 전체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알신은 죽었다, 바알신은 없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았다 하면서 그 바알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있다가 너희가 진짜 하나님 회개했느냐? 정말 우주 만물을 해와 달과 별과 비를 모두 다 농사와 인간의 모든 생사복과 동물의 생사복과 짐승의 생사복과 농작물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자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회개자. 그러면 좋다. 이제 만약에 비를 주면은 그 비를 누가 주느냐? 바알이 줬냐? 아세라가 줬냐? 하나님이 줬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죠. 그들이 인정하자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자, 18절 보시죠. 다시 기도하니, 이제 그들의 회개를 본 거예요. 그들의 돌아옴을 본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비가 오니까 곡식이 자라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의인의 기도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수백만 수천 명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란 말, 바로 파워라는 것인데, 이 파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다이나믹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폭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다이나믹 같은 것 같아서 하나님과 믿음의 사이가 플러스만 되면 그것이 위대하게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안 주셨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을 좀 크게 떠서 이제 내 가족과 그 다음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내 모든 친척들, 형제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국가들과, 요즘 이 국가가 비상이지 않습니까? 전염병에다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이단들이 판을 쳐서 사회가 너무너무 혼탁해지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마음을 또 가져야 되는데,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교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믿음의 식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현찰만 재산인 줄 알지, 믿음의 사람들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정말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줄 때 그 힘이, 내가 하는 기도하는 힘과 그 사람의 기도하는 힘이 합해졌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배워볼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만큼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나의 기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새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자,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큰 은혜 받은 대목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오랫동안 아주 신기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꿈은 분명히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예상치 않는 꿈을 꿨는데 아무리 그 꿈을 생각하려고 해도 꿈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요상한 점쟁이들, 마술사들, 술객들, 내노라 하는 점쟁이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런 억지를 부렸어요. 야,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알아맞히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만약에 알아맞히면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나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맞히면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는 술객들하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너무 억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꿈꾼 것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해석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꿈을 어떤 꿈을 꾼지 말을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버리기 너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꿈 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을까요? 알아맞히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맞춰 드리면 여러분 나한테 50만 원 주세요. 이게 억지예요, 안 억지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 보세요. 이런 녹취가 어디냐 이게. 그냥 마술사들이 술객사들이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해석할 테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맞혀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그걸 알아맞히지 못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십 명이 먼저 죽었는지 수백 명이 먼저 죽었는지 일단 죽여버렸어요. 그러고도 노가 안 풀려가지고 지금 다니엘과 다른 사람을 다 죽이려고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왕이 이거 앞에 사람을 죽이고도 분이 안 풀어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잔인 무도하고 혈기방자하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이미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저 보세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차례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청명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차피 저 지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꿈을 해석 못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셔서 그때까지 내가 이것을 못 맞추면 그때 가서 나 죽여도 늦지 않지 않냐고.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그 말이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분을 가라앉힌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때 배우고 누가 얘기한 게 생각이 나네. 성경에서 가장 빨리 된 왕이 누구냐고. 느부갓네살 4살 때 왕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4살 때 왕이 된 사람보다 더 빠른 왕이 있어요. 바로 왕이. 바로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서 워낙 웃겨야 웃지.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알아맞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두었어요. 지금 다니엘은요 발에 불 떨어진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 다니엘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겠습니다. 16절에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 혼자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곧바로 새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왜? 이들은 누구예요? 의인들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기도 부탁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지만 친구들이요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죽으면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이 꿈을 쫙 해석해 줘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는데 다니엘이 왕한테 저만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가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협조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는 맨 나중에 조금만 하세요. 국가를 놓고 기도하시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동성애 문제도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 놓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들 건강과 주의 종의 앞날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 놓고 기도하시고 맡긴 사명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쭉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 여러분 기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더 여러분보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주께서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 정말 중보기도의 최진화가 돼야 돼. 성경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입 사이즈를 크게 넓히라는 말이 아니라 다양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 자식, 형제, 자매, 부모, 또 구역 식구들,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놓고 쭉 깊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보면 1시간 반 뚝딱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숙소에서도 기도하고 호텔에서도 기도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또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현찰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막 부담스럽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기도의 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 예배나 주일 1부, 2부 예배나 저녁 예배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 좀 써서 하면 되지. 한 30초만 하면 되지. 대표 기도는 짧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근데 성도들은 평상시엔 기도 안 하다가 대표 기도 시키면 하루 종일 아주 평상시 기도 안 한 거를 공중기도에 끝장내려고 그래요. 그 기도를 1분, 2분 하니까 거의 다 성도들이 입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이와 산부 요인을 놓고 기도하고 막 농사를 놓고 기도하고 막. 응? 아휴,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 하다 보면 그냥 속 터지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를 짧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 교회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잘 섬기게 하시고 부흥 강사님 힘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말씀 주시옵소서. 이게 딱 30초잖아요. 이러면 되는데요. 장로님들이 딱 나오자마자
여호와여. 이제 여기서부터 미쳐버리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이북은 아직도 핵을 개발하고 천안함이 터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백령도에 폭탄이 떨어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제 끝나나 했더니만은 갑자기 뻐꾸기가 오는 이 가을에 거기서 뻐꾸기가 왜 나오냐? 아휴, 존귀하게 귀하게 쓰시는 김기대 목사님을 모시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기도도 좀 배워서 해야 되는데 어쩌 그렇게 기도도 못 배웠는지. 식사 기도라고 갔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오늘 김기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은혜 받고 오늘 김기대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찌짐이 다 식고 국 다 식어버리고. 아휴, 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참 감사하죠.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떨 때 기도를 짧게 해야 되는지 길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요, 대표 기도 오래 하는 사람하고 식사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 제일 꼴보기 싫다. 아니, 밥이 와가지고 지금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밥 다 식어버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응? 은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랐던 그 부분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딱 합작 기도 하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 얼마나 중보 기도가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위대한 소망이 뭐냐? 아까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특별 제작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실 엘리야보다 우리가 조금 더 월등해요.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혼의 죄가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성령이 엘리야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는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린 누구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셔서 이제 내가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더 큰 파워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웠던 거지만 너무 고귀한 내용이라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가르쳐 줄게요. 자, 출애굽기 30장 34절 찾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섭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치고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기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유향,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모든 아름다운 향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기도의 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섞어서 기도하라. 가족의 이름을 섞어서, 국가의 미래를 섞어서, 여러분의 모든 부정한 것 섞어서 많이 섞어서 기도를 하면 그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다가 그 기도의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붓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전달하는 과정을.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에 제단에 드리는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이 모든 향은 바로 기도의 향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가 좀 아주 폭넓고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 그것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이쁘시겠어요. 단순한 기도보다는 폭넓은 기도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잔인할 만큼 힘을 써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것은 조금만 하고 여러분 것은 정말 나중에 조금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만 국한돼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 놓고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경제 놓고만 기도하지 말고, 잔인하게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직분을 놓고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 안 하면 그 기도가 전부 다 섞어서 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너무나 큰 파워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폭을 넓히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고 있나이다. 마지막까지 악랄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있는 그 한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셔서 우리 끝까지 중보 기도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